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교회 생활에 충성되게 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늘 찬송하며 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서도 교회 직분자가 되고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고 가정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내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주님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적신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힘쓰는 그런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나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너무 타락되다 보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부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적 바로 사회주의가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이 동산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이렇게 했듯이 이러한 생활이 계속 점점 발전되고 지속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대로 우리는 교회에 갔다가 자원한 마음으로 바치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성경적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그와 다른 것은 뭐냐? 인본주의는 국가 기관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도록 해서 뺏어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인심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 사회주의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가지고 드리고 또 교회가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바치지 못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아무 교회가 얼마 헌금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사회적으로 폭로해가지고 그러면서 헌금을 교회에다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본주의 뿌리를 든 사회주의인데 여기는 성경적인 그런 사회주의가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저께도 한 마음 한 뜻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마음은 주가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공평입니다. 또한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우리 서로를 존경하고 정의와 공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천교회가 여호와의 동산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제일 아름다운 남자가 부부가 되어 산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가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면 그건 지옥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것이 없지만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면서 한 마음, 한 뜻,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천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교회들이 모인 노회, 총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런 은혜로운 노회, 총회, 기독교 모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 중심의 그런 모임들이 되어서 누가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처럼 권세 부리는데 더 관심이 가져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뜻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44절 2장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여기 또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서 나온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통용했다. 이건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부 관계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너 것 내 것을 구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 그래야 돼야 되는데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구별해 가지고 존중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그게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유욕이 지나치게 있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도 결혼하기 전 거는 내 것 구분이 안 되지만 가족을 갖게 되면 그건 구분되는 겁니다. 그걸 또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사랑이 넘쳤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33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증언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결과는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큰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우리 듣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이 개인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온 세상이 평안케 되는 그런 복이 많은 우리 신촌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 결과는 또 어땠습니까? 34절, 3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빚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바치고 또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 겁니다. 오늘 이 사회 인본주의 둔 이 사회주의는 우리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런 사회주의는 바치는 사람도 기쁘게 바치게 되고 또한 받는 사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이 사회주의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사회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전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전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믿음을 중심으로 한 이런 복지 개념이 아닌 인본주의의 개념을 가진 이런 사회 복지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갖다 바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번역하면 바나바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랬죠.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이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초대 안디옥 교회 초기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1차 여행 때 나가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도록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바로 그 교회는 즐거운 교회가 됩니다. 비록 여기처럼 우리가 공산사회는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남기고 또 남겨서 우리는 교회에 갖다 바치면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면 오늘 이 사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지.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 뿌리 둔 그런 공산사회, 사회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본주의에 뿌리 둔 사회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회주의,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이 사회주의는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이런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도 부정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는 게 바로 공산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공산사회 오늘의 이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다른 것은 뭐냐? 바로 지금은 사회 문화까지도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이 이 인본주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라는 세상 어떤 세상이어야 되는가?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은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씀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